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신앙과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도리이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번영과 장수라고 하는 이런 큰 복을 또 그것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또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보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만큼 우리가 또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만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 솔직히 우리가 부모 앞에서 우리가 내가 부모를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부모의 말씀을 잘 따랐는지를 자부하고 그것을 자기가 자랑할 수 없죠. 늘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으로서 늘 죄송스럽고 늘 그런 부끄러운 모습뿐인 것이죠. 또 부모도 그렇죠. 부모도 자녀들을 대할 때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러지만 맨날 해준 게 없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들 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만큼 이것을 소중하게 그 권위와 그 질서와 그 존경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역, 조건을 얘기하죠.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결국은 어떤 주님의 뜻을 가지고 또 아니면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의미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말씀을 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따를 수 없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허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자녀들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주체가 바로 아비들이다 이런 거죠. 이어서 뭐 아비다라는 말은 아버지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녀 교육의 어떤 장은 핵심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과 이 가르침에 대한 주체는 가정이 되고 있지 못하죠. 학교에 맡기거나 아니면 학원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맡기거나 심지어 우리는 국가에게 맡기죠, 그죠? 국가에서 맡겨서 국가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보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녀를 낳으면 뭐 얼마를 주니 안 주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의 흐름은 지금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들은 자녀 교육의 핵심인 주체인 가정은 그 교육에서 빠져버리고 다른 것들이 외부적인 것들이 이 자녀들의 어떤 교육의 어떤 그런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성경과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지내고 학원도 다니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머물 수 있고 많이 만나는 사람은 결국 가정이고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현장에서 가장 바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늘날 가정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좀 파괴된 그런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여기서 보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은 어떤 신앙과 어떤 삶에 대한 가르침 전체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과 삶의 가장 큰 어떤 그 가르침의 그 훈련의 장은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자녀들의 가르침에 가장 주체가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고 그 어떤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버리고 다른 것에다가 사회나 국가나 학교나 교회나 이렇게 외부적인 것에다가 이 일을 맡겼을 때는 그런 인식을 가질 때는 결국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자녀들을 버려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잠언 2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는 훈계도 하고 가르침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거나 우리가 그러한 일에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 자녀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육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은 자녀들의 마음에 그 노여움을 품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어떤 위협이나 명령이나 억압이나 막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긋나게 되죠. 빗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얘기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골로새서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 어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어떤 분노를 품게 되는 그런 어떤 말과 행위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교양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말하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훈계라고 하는 이 말, 이 뉴데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어떤 명령, 또 이런 훈련, 경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 사사시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죠. 임의로 막 자기들 먹고 싶은 고기를 갖다가 먹고 그 성전에서 시중을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자녀들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자녀들을 양육, 훈련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전쟁에서 다 나가서 한날에 다 죽게 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도 그날로 죽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와 사회에 그런 암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것을 외면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멸망과 파멸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가보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잠언 23절에도 가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그를 훈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부모 속에, 부모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지식, 그것에 대한 어떤 삶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는 없는 거죠. 먼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주님의 뜻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 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든 자녀든지 간에 모두가 다 주님의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신앙과 이런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우리 삶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 마음에 안 들고 제멋대로 살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어떤 삶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삶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부모도 자녀들의 신앙과 그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정을 전도할 때도 보면 아이들을 먼저 전도하면 그 아이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가정이 복음화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먼저냐 자녀가 먼저냐 이것은 하나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부모가 안 그래도 또 자녀가 안 그런다 하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나 부모들은 감동을 가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냐 자녀나 이 관계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바로 서 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먼저 점검해 보면,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서면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많은 어떤 새로운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그 자녀의 역할이고,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또 보호하고 지켜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먼저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나름대로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자녀도 부모도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무장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가 감동을 받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여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해야 될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외부적인 것에 자녀의 삶과 인생을 아버지 맡겼던 그런 아버지 주여 무책임한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며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주여 근심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을, 또 아버지 주여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먼저 우리의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아버지 준비되고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외부적인 것에 아버지 떠맡겨진 그런 아버지 사회적인 풍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과 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여 모든 믿음과 삶의 가정이 주체가 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여 충만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와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아버지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